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 길어지며 조금씩 지치고 또 조금씩 마음이 어렵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시간들이 잠잠해질 때쯤 우리가 이 시간들이 은총이었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소중한 도구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오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에겐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비추어 봅시다. 나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선택과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케 하소서라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모르네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상황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며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마음과 영혼이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지금 들뜨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의 눈을 열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주위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급익교회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저희 또한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은혜로 물들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박정남 집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 땅, 이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의 평화와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시고 한 명 한 명 그들의 상황과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 다가서셔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정말 극적인 전무후무한 형태로 소위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많이 당황했겠죠.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도 당황할 거를 아니까, 근데 지금 네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친척 나이가 많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었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지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다음에 마리아가 즉시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그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먼 친척인, 꽤 아마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언니 정도는 아니었고 꽤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역시 들은 대로 임신 중이었습니다. 6개월 된 것이죠. 근데 그 엘리사벳도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와가지고, 그건 엘리사벳에게 직접은 아니고 그 남편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제사장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런 말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걸 처음에는 그 사가랴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못 믿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징계도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기를 갖게 되었고 6개월이 되었을 때 지금 먼 친척인 마리아가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확 사로잡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는 지금 온 마리아에게 다시 확인하고 그가 경험한 것이 그게 맞아,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녀를 축복하는 자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장 4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와서 문안하는 것을 들을 때 아기가, 누구 아기? 엘리사벳의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참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아마 어쩌면 아직은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일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왜냐하면 자기도 이미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을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안에서 막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구? 바로 너, 마리아, 너에게 참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가 훗날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바로 이 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나이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더 위의 형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름 극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예고를 통해 가지고 직접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나타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자라나면서 그 부모가 그 요한에게 그의 그 출생 때의 이야기를 아마 자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그 출생 때의 얘기를 예수님에게 계속 자주 말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런데 지금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출생이 뭔가 좀 특별한 어떤 모습이었잖아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넌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일이 있었어. 네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고했고, 그리고 너에게 이름도 정해줬어. 원래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가문에는 별로 없었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전통은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가문마다.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못 믿습니다. 못 믿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죠. 나중에 그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겨우 이제 말이 풀리고 이런 일들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자라날 때 그 부모가 아마 요한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넌 이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예수님이랑 같은 동네 살지는 않았습니다. 좀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뭐 자주 만났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건 분명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마 자주 들었겠죠. 네가 너를 임신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너 그 친척 그 마리아 그분이 이런 일을 경험했고 그래서 나랑 만났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예수가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분명한 어떤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럴 때마다 그 부모가 절대 빠뜨리지 않았을 게 있어요. 뭐겠어요? 그런 바로 요한, 너의 삶의 의미는 이런 거야. 넌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셨어 하는 얘기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요한이 출생했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예언하는 장면이 그 누가복음 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76절서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 아이여, 누구냐면 태어난 자기 아들 요한입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 앞에 앞서 가가지고 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 거고, 그럼으로써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인데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의 길을 네가 앞에서 먼저 정돈해야 되는 그런 삶을 네가 살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제사장인 이 아버지가 요한이 이렇게 성장할 때 얼마나 이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웬만큼 철이 들고 자기가 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아마 어떤 청소년기의 어떤 때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80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자라며, 그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게 뭐예요? 왜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러잖아요. 그러기 전까지 그는 어디에 있었다고? 빈들에,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면서 그야말로 수도자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 거죠. 좋았을까요? 요한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이 옳은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과 관계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는 본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영원과 다 있을 때 바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관련이 돼 있어야 하고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각각 개인의 어떤 그 삶을 위한 도구랄까, 방식이랄까, 이건 다 다른 거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출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조금 결정되는 부분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만남들, 누구와 어떤 살면서 어떤 만남들을 가졌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삶에 어떤 계기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영혼을 향하여 가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맞지만 그 방식들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요한 같은 사람은 그 방향과 의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딱 결정돼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과연 그에게 정말 좋았을까? 요셉, 요한, 이런 이름이 그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요즘도 요셉, 요한 이름들 꽤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학교 가면 꽤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뭐 김요셉, 박요한 뭐 이렇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아버지 직업이 뭐게요? 대부분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요한, 뭐 요셉 이렇게 지어주죠. 우리 교회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 이름이 기도야.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해봤는데 아마 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맨날 기도야, 기도야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나마 기도는 좀 낫습니다. 뭐 꼭 목사만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또 그 앞에 있었잖아요. 우리 왜 서원.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면 서원 그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이런 얘기 죽도록 듣고 자란 거야 그 사람. 우리 이서원 목사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 안 했어도 되게 많은 거 잘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양반은 그냥 목사 되기로 돼 있던 거지. 우리 이기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우리 이서원 목사님 아버님도 물론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겠죠. 그러나 본인들은 아마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맨날 기도야 기도야 이런 얘기도, 서원아 하나님 앞에 서원님이 된 자야, 막 이게 얼마나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현우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이바울 뭐 이렇게 졌으면 걔는 아마 스스로 호적을 파가지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의 방향, 의미 이런 것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뭐 하면서 살아야 돼. 이건 대부분 부모님들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지만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너는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 가업을 계속 이어가야 돼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부모들의 그 강요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 규정된 삶, 결정된 삶, 참 힘든 것이죠.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해도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참 많고요. 실제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그거 하면 좋아, 편해, 힘 있어 이렇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선한 일이라는 게 what을 말하는 건 아니죠. 무엇이 선한 것이다가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참 다행히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규정된 자기의 삶을 결국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라면서 갈등이 있었겠죠. 여러분, 자라면서 갈등이 없었다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선지자로 살아야 돼라는데 그게 갈등이 없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딱 그게 받아들여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외골수일 가능성이 많고요. 남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을 자주 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갈등이 있었겠죠. 있었길 바랍니다. 그런 갈등을 했지만 여러 어떤 상황들, 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요한의 어떤 그 어린 시절, 그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되어 오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저런 갈등들, 이런 계기들, 이런 좀 방탕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튀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갈등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아 그랬구나,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이 맞구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증거는, 결국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일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 혼자서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 당시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개혁 운동을 하던 굉장히 중요한 그룹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추종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소위 주도권이랄까 그 개혁 운동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잖아요. 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기적도 나타나고 하는 뭔가 더 다른 독특함이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되게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서부터 넌 그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게 그 안에 각인돼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점점 예수님에게로 이게 뭔가 주도권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그런 막 불평을 하잖아요. 아,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다 오고 선생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선생님이 그분 예수님께 그 세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불평하니까 그 불평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아니냐. 그렇지만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또 하는 기쁨이 있어. 그의 기쁨이 있어. 내 친구가 신랑이어가지고 그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막 그가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는데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는 바로 그 기쁨으로 내가 지금 충만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게 맞아. 여기서 말하는 흥함과 쇠함이라는 게 뭐 성공하고 망하고 이런 뜻이라기보단 그가 환호받고 그가 주목받고 나는 이제 내 역할은 그를 바로 신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게 그게 맞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아는 사람, 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난 이 기쁨이 아주 충만해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참 기쁘다가 진심으로 고백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자기가 누군지 안다는 말이 이게 뻔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누가 나한테 너 누구니? 나 목사야. 목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저를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함께 꼭 같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가,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거.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는 잘 몰라. 여러분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들이 그렇게 망가진 모습이 나오는 줄 압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있고 기업이 어떻게 돼가지고 회장님 소리 들으니까 회장인 건 알아. 근데 그 회장이라는 게 돈이 많고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그 사람이 무엇은 아닌지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권력 잡은 사람들이 왜 망가집니까? 대통령이고 뭐고 높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가 왜 망가지냐면 대통령인 건 아는데 무엇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요셉, 요한 이런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되고 막 사람들이 자기 쫓아오고 막 이러면요 인정해주고 그러면 자기 이름 바꾸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앞으로 내 이름은 다윗이라 하겠다. 자기 이름 다윗으로 바꿉니다. 다윗은 차라리 그래도 좀 괜찮아. 이름이 권능, 김권능 목사 이런 이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김권능 목사, 김권능이었겠어요?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자기한테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재정 문제에 있어 뭔가 좀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영수증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신앙인의 자존심으로 영수증 처리를 못 하겠다는 거야. 이 교회라는 데가 영수증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공동체, 세상이랑 똑같이 그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하는 게 그게 은혜가 되냐고.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안정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고 이기적이 될 수 있고 제멋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게 나를 아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만 알고 다른 걸 모르면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 자기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드는 생각, 자기가 하는 말이 전부 하나님 말인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은 뭔가 확증적으로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런 말들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저 잘 몰라요 사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래야 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1.1핵이라도 내가 잘못 전하면 벌 받는다 그러면 나는 안 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어떤 존재인데 이 존재는 이것이 아니야, 이걸 모르면 이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하는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이런 일은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의 다른 고백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왜? 내가 약할 때 더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다가서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의 손에 들림바 되면 그때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왜 함부로 하게 될까요? 자기가 부모라는 것을 아닌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가 무엇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애가 낳은 애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왜곡은 자기가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를 모르는, 그거를 고민하지 않는 데서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 뭔가 요한의 영향력이 크거든. 뭔가 사람들이 그에게 몰리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게 묻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 드러내서 말합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 뭐랍니까? 그러면 너 엘리야냐? 아니. 그럼 너 그 선지자냐? 아니. 그럼 너 누군데? 나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정말 올 그 주인공을 내가 먼저 소개하는 그 역할을 맡은 난 그 소리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앞에서 나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난 그냥 이거야. 여러분, 이때 그에게는 바로 그것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누가 아닌지 알아야 목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정치가가, 뭐 경제인이, 뭐 선생님이, 의사가,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가 무엇이 아닌지를 잘 알 때 진짜 거기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아닌지 정직하게 겸손하게 잘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평화로워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는 그다지 위축되지 않아요. 그다지 그 나쁜 의미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 여러분 정치인들, 경제인들, 누구든 뭐 목사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권위가 있어요. 건강한 권위는 언제 나타난다고?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 알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배우죠. 꼭 말로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옆에 있을 때 그걸 점점 배우는 거예요. 물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대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은 뭔가 지금 뿔이 난 거야, 쉽게 말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쭉 주도해 왔던 것 같은데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뭐 기분이 나쁜데 뭐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신발끈 하나 묶는 것도 힘에 겨울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동안 그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배우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이게 우리가 뭔가를 주도하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리구나, 이렇게 표지판이구나, 손가락이구나, 가리키는, 저분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그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들도 바로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 아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기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 알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평화로운데, 평화롭진 않지만 자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진짜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 옆에 있을 때 그게 평화롭진 않은데 그 평화롭지 않은 속에서 잘 지내면 정말 내가 무엇이 아닌지 잘 알게 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고난이에요. 삶의 깊은 위기 같은 것들이에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조금만 더 잘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와, 내가 그동안 너무 까불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다가 그 고난이 좀 지나가고 나면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힘들었던 걸 보상받겠다고 또 난리 쳐서 그렇지, 잘 보낼 수 있다면, 그 고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무력하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듯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잘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땐 정말 나다워질 수 있거든요. 왜? 내가 무엇이 아닌지 잘 알 수 있는 기회니까. 무엇이 아닌지 잘 알게 되었으니까 이젠 내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고 훨씬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무엇이 아닌지 모르는 사람 옆에서 막 힘든 것보다 무엇인지 아닌가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평화로운, 그냥 그런 데서만 배우고 싶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는 배우고 싶지 않지만, 고난이란 게 내가 선택하는 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잖아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에이 몰라 이러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나 이제부터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이렇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속에서 내가 참 무엇이 아니구나를 잘 발견해야만 이 고난, 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지금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 이런 참 조바심, 염려 겪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힘들고 지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더 잠잠히,
더 뭐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주님 이 저를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누가 아닌지 무엇이 아닌지 그동안 내가 착각하고 있던 게 뭔지 그렇기 때문에 난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 은총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요한이 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해 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 나는 들러리 기쁨이야. 나는 본래 기쁨은 아니고 그 본래 기쁨의 바로 옆에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짜투리 기쁨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게 무슨 기쁨이냐면 요한다운 기쁨인 거잖아요. 이게 내 기쁨이야. 이게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멋진 기쁨이라는 걸 내가 알겠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걸 인정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네 그 기쁨이 예수 옆에서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이 너는 가짜 기쁨 아니면 두 번째 기쁨 이런 거 아니고 너의 첫 번째 기쁨 가장 너다울 때 네가 느낄 수 있는 그 복된 기쁨이야. 참 네가 귀하다. 네 삶이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기쁨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어서 참 좋습니까? 내가 나여서 좋아야 그게 나다운 기쁨인 거예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들고 가야지. 이게 여러분 나답게 사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내가 나인 것이 지긋지긋하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왜 나는 내가 나인 것이 이렇게 지겨울까? 왜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원망스럽고 싫기만 할까?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원망과 시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좋은 기쁨으로 변하지 않아요. 가짜 기쁨도 그 가짜 기쁨 그냥 가지고 조금 시간 좀 지나면 저절로 좋은 기쁨으로 변하지 않아요. 멈춰서 돌아서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그것은 좋은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좋은 것으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어둠의 시기잖아요. 이 어둠의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좀 더 알게 해주는 좋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나이기 때문에 감사한지 힘들지만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요한이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으로 충만해. 나는 내가 나여서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이어서 지금 좋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원망과 시기와 미움으로만 점철되고 있다면 돌아봐야 되죠. 아무도 세례 요한의 기쁨을 엉터리 기쁨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이 세상,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직선의 삶 다 살고 났더니, 그리고는 돌아봤더니 그저 남의 기쁨만 부러워하고 남의 기쁨만 나도 가져보려고 헤매다가, 그러다 보니 그저 내가 나인 것은 원망만 하다 끝나버렸구나 하는 삶 살지 않기를,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려면 주님 옆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가 복이 있고 그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것이다 말씀하신 주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 각자 다 자기 자신으로 살기를,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삶으로 자기 자신들이 모인 이 하나 된 우리가 정말 귀한 감동과 좋은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이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정신들 우리가 바짝 잘 차려야 되고, 뭔가 이제 우리의 이 교제가 점점 이 끊어지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되게 슬픈 일이고 속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교제하고 뭐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썼지만 그 보이지 않으면 잊혀진다라고 하는 그 영어 그 이야기는 별로 뭐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예.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내 마음속에선 간절해지고, 그리고 결국 또 보고 싶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서로 좀 이렇게 하여튼 만날 수 있는 것이 대면이든 뭐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볼 때가 이제 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이 예배도 조금씩 너무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드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순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 빵을 들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잘라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빵을 나누어 먹어라.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조차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무엇이 아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표현하며 사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잘 배우면 평화로운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주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녁을 드신 후에 다시 잔을 들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나눠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생명의 피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그와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음을,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바로 그분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누려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너무 뻔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 주님 내가 나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로 살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 점점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주님 옆에서 나를 잘 살피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위하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뭔가 오랫동안 점점 우리를 내려누르고 있는 이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상황에 눌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아닌지를 잘 확인하는 시간.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힘듦 속에서 참 빛을 발견하고 그래서 건강한 존재로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한 명 한 명,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 그들의 모든 삶의 상황과 마음과 처지를 아시오니 가장 합당하게 함께 하시고 모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너는 안전하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실체가 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로 살기 원하는, 그러기 위하여 주와 함께 살기 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는, 그러기 위하여 내가 누가 아닌지 알기 원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나로 이 땅에 가서 살아야 할 그 삶의 현장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어렵고 아프고 힘든 모든 영혼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철 형제가 못 온 것 같은데 수요일이 생일이고, 효정자매도 수요일이 생일 맞죠? 예, 좋은 시간 우리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잘 준비하셔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멋진 생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효정자매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을 우리 민철 형제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배 마치면 소음들 다 받아 오셨죠? 다 잘 해주고 계신데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6월 한 달은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가서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학교는 온라인 예배는 개설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늘 사역자들이랑 협의하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온라인 예배를 개설합니다. 많은 이게 합당한, 그리고 우리가 잘 건강하게 잘 했을 때 그래 아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과 뭐 그냥 자꾸 한 걸음 뒤고 두 걸음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과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쪽과 저쪽의 그 경계를 잘못 이해하면 이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위축되기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님들은 특히 부모님들의 그런 태도가 자식들에게 전염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건강한 태도를 전염시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부모님들이 너무 위축되고 너무 떨면 그들의 자녀들의 삶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것은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듬어 안고 살 수는 여러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한 것 같네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시죠. 뭐 끝나면 또 막 이거 닦고 막 나가시기 바빠서 잘 못 보시는데 지금 서로 얼굴들 보시면서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한 주간 또 잘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안녕.